계속해서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중국과정 2024년 그리스도인의 믿음 4장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뭐예요? 거대 서사가 역사적 예수님과 신앙의 그리스도가 통합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나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서사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증인들이 되었으니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So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마가복음서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야.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을 따르라라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교 제자도 영성의 핵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교 제자도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 삶은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백성은 이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공의를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세계에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굳이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영성 얘기하는 분들 영성인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배자라는 거죠. 영성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요. 영성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게 뭐냐? 엔트라이트 목사님 199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장차 완전하게 될 상태를 얼핏 보기만 하고 자기 수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교 영성이 얘기하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영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교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그런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자기 수양하는 것 같은, 불교에 참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영성, 그거는 불교제의 그리스도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리스도교 영성을 얘기하고 자기를 영성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수양 프로그램 만들어서 마치 이 땅의 사막을 변형 상관없는 아주 도인이 되는, 도 닦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가게끔 하는, 그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거고 그런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삶,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한 지도자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옛 마음,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상상력, 옛 생활과 이전의 세계 등을 얼룩지게 만든 그 타락과 부패를 그저 개혁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야 했다라고 인트라이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옛 마음,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상상력은 육체의 삶, 이런 이 땅의 현실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데아를 추구하는 불교의 참선과에서 열반에 다르는 그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서 살지 못했고 청지기들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하며 노예로 살아갈 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참 인간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왕들이 되고 여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참 인간,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엔트라이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과 삶에서 그분과 함께 은혜로운 행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이 이중적인 사역을, 왕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인 사역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미덕은, 즉 그리스도교 영성은, 인간을 향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업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장차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과업을 떠맡게 될 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이교도 즉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에우다이모이니아, 이것은 진정한 실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그것과 연관되는 진정한 텔러스 목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교 영성, 그리스도교 미덕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미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분이 모든 개선 행진을 마치시고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진정한 왕위에 오르셔서 다스리시는 날에 완성된다라고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나이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근데 그 나이까지의 왕같은 제사장은 완전한 것보다는 상대적인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진짜 제대로 된 일이, 진짜 제대로 된 청지기적인 일이, 진짜 제대로 된 왕들의 일이며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들의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 아직 프롤로그도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대 서사에 함몰되지 않는 개인의 미덕을 강조하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대 서사를 얘기하면 그 거대 서사 안에서 한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데이비드 보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엄격한 행동 모델을 세워놓지 않으셨다라고요.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새롭고 다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제자 공동체가 그 새롭고 다른 역사적 상황마다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행동을 이어가도록 제자들을 격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한 사람이 거대 서사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 전 존재를 변혁시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거대 서사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한 명을 변화시켜라. 너가 변화돼야 한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서 7장 14절부터 23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제대로 알아라. 밖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못한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이동하다가 아래로 배출될 뿐이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의도는 안에서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곧 성적 부도덕,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사악함, 사기, 방탕, 시기심, 비방, 교만함,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이 악한 것들이 다 안에서 나온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남유다 왕국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자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즉 왕이라든지 제사장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밑에서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된 백성된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한 개인이 거대 서사 안에 함몰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제가, 당신이, 우리가 안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온전하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되어야만, 그래서 모두 내 말을 듣고 제대로 알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사람을 더럽히고 너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너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증거되는 것에 있어서 너가 중요하다라고. 절대 거대 서사에 함몰되지 않는 개인 미덕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고대 유대인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셨을 때 참된 자기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속된 백성처럼 매일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포로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엔티라이트 목사님이 이해한 게 있어서, 사실 엔티라이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 세관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에 있는 E.P. 샌더스라는 신약 성경학자 때부터 나오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아직 우리는 포로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땅으로 들어와서 수룹밥의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 우리는 포로기 가운데 있다라고 고대 유대인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왜 포로기 가운데 있냐? 우리 고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신실한 백성된 삶을 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제2성전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것을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신들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과 또한 귀한 이후의 자신들도 언약의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아직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구속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164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즉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의 소망은 그 제2성전 시대, 다른 말로 한다면 중간기 동안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이 확신했던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할례와 음식법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마가복음서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음식과 관련한 거잖아요. 근데 음식을 우리가 온전하게 먹어야만, 그리고 그 음식을 제대로 먹는 그 규칙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을 때 너는 신실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야 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음식법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 음식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못 산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의도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기초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음식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 유대인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법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즉 고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변에 불결한 이방 나라들과 대조되는 정체성, 하나님 백성다운,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언약의 신실한 백성의 삶이야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지키게끔 만드는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코셔라고 하죠. 근데 단순히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랑 먹고 누구랑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법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통의 일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대 유대인의 음식법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왜요? Jesus declared all foods clean. 음식이 정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이 신실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니야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악독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세인트 라이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행실은, 즉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행실, 음식법을 지키는 행실은 속에서부터 아무 방해나 제약도 없이 자연스럽게 끌어오르는 것이고, 심지어는 경건과 신앙심과 예배와 공부와 자기 부인의 전통에서 자라고 배운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똑같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거를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야. 우리의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다른 말로 한다면, 영어로 한다면 inside out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비뚤어진 인간 중심이 바로 되어야만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서 10장 5절에 그가 너희에게 그런 명령을 준 것은, 즉 모세가 너희에게 그런 명령을 준 것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 왜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음식법이 해야 할 일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 역시 모든 음식은 사실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운 언약에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삶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1서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장로 요한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공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자신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낳은 결과를 해체시키고,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왔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왔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을 다시금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라고 확신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새 언약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내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초가 신명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레미야서의 단락과 에스겔서 단락 배후에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6장 5절에서 말한 뒤에 그 모든 것이 명백히 실패하고 언약이 깨지는 이야기를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에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사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함으로 언약이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진술한다라고 211쪽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믿음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사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수단을 통하여 그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요청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이 갖춰야 할 마음과 삶의 습관 및 실천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완전히 바로잡고 이 세계를 깨끗이 청소하여 하나님 영광이 거하는 장소, 어디에요? 성전이 되게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습관과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들 자신의 마음, 생각, 삶과 함께 시작되고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 추진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로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물세례, 즉 정결 예식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례는 한 사람의 마음 중심 변화에 대한 다짐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 듀라 에프포스라는 고대 시리아 도시에서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과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습에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세례 받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믿음 위에 주님의 먼저 된 몸된 공동체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 확실하다라는 분명한 확약의 표시로 정결예식, 즉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례 받았다. 당신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증인, 즉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제대로 일하면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습니다라고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만찬을 시켰어요. 성만찬은 오직 이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주후 100년경으로 추정되는 카타콤에 그려진 성찬 벽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가 이 성만찬을 애찬식 빵을 나눈다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증인되게끔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온전한 세상으로 만들게끔 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희생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지킨 것이다. 즉 손대적 환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만찬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먹이시는 등 환대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우리도 식사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여 손대접하는 일들을 통하여 환대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감히
성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점점 성찬으로 나아가면서 손을 뒤로 해서 숨겼다가 어제 거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습니다 하면서 그 몸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주 6세기까지 초대와 고대교회는 성찬을 손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적 영성에서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보혈을 통하여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지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손을 뒤로 빼며 옷으로 자신의 손을 감쌌죠. 하지만 그런 정직한 성도의 고백을 받으시며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성도는 마음 다한 감사와 찬양을 두 손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손대접하는 것이다. 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목사님이 환대는 우리가 복음을 연습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례론적 삶, 예수님의 희생을 성도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수단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가정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환대하며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성도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기시는 구원의 일을 지속해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례와 성만찬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즉 회심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근간이 된다는 것. 이신증이, 이신득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근간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교의 미덕을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한 사람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의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사람에게 변화의 의지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making room,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끝내시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셨죠. 아까 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수에 의한 공의가 아닌 모두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바탕을 둔 공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에 보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이게 도덕적인 본보기로서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 아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희생의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수의 기도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모든 성도가 다 본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희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or what credit is it if when you sin and are beaten for it you endure, but if when you do good and suffer for it you endure, this is a gracious thing in the sight of God.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왜 영어를 하냐? 영어가 주는 또 그 감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뭐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한 까닭에 매를 맞고 참고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 일로 무슨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이유로 고난을 겪으며 참고 견딘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칭찬받을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의 부르심과 직결됩니다. 메시아께서도, 구세주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 당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모범을 남기셨으므로 여러분은 그분이 걸으신 길을
뒤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 앞에서는 어떤 속임도 없었습니다. 모욕당하셨을 때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당하셨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부터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모범이 본보기 그러니까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첫 순교자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원수를 갚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어요. 도덕에서 누구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이는 대상도 달라요. 예수님은 로마군인, 스데반은 유대인들.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그냥 그것을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제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야지. 그럼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그 이유, 그러므로 인하여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의 바탕을 둔 하나님 나라 증인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기도를 그가 마음 다한 중심의 동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엔트 라이트 목사님은 219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의 모습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 위에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었던 위대한 마카비의 순교자들의 이야기와 일부 시편들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58편 6절부터 9절 그리고 시편 69편 22절부터 29절과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스데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또한 초대교회 온 교회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에이트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시편 58편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은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하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이 휩쓸러 가게 해주십시오. 또 시편 69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든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럽게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 구원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시편 69편의 저자의 기도와 스데반이 올려드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기도는 굉장히 다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와 같은 결의 말을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기의 어떤 것을 닮으라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과 즉 비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흠이 없으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그런 자기를 닮으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에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15장 2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알다시피 메시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비방한 사람들의 비방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았습니다. 알다시피 무엇이든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희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 같은 마음에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마음에 이르게 하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비방했던 증오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죽였던 이유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사랑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가 당한 일들을 정당하게 되돌려 주시는 복수 그 하나님 나라야. 그게 아니다라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왕들로서의 삶에 제사장들로서의 삶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일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고 따라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나 교회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나 동일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엠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즉 소명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내어준 예수님의 메시아다운 그리스도다운 구세주다운 삶의 모델을 아주 탁월한 본보기로 받들되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받으라라고 그들이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본보기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은 항상 왜 무엇에 그것을 목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텔로스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따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것을 알면 그 외에 어떻게 따를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성도가 저절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진정한 사람, 즉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라고 초대교회는 이야기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이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소명과 정체성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시련을 성공적으로 이기셨어요. 그럼으로 인하여 인간답게 사는 방법,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체득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9절은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커다란 외침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경건함 덕분에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는데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신 후 그분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단련되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창조 세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도도 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고 싶지 않으실 때 순종하시는 것을 아셔야 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당연히 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 즉 용서받은 죄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만이 아니라 용기까지도 배움으로써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즉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의 습관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붙잡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환대를 도덕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도는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요. 모든 성도는 그 감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신실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비슷한 얘기를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225쪽에서 얘기해요. 그 길은 바로 관대함과 용서의 길, 자기 비움과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겠다라는 결단의 길이며 이는 그 자체로 독창적인 것일 뿐 아니라 흔히 그리스도교 특유의 미덕이라고 불리는 겸손, 박애, 인내, 순결 같은 다른 모든 미덕들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장소를 공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끔 창조 때 의도하셨던 바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끔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통치자들,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이제 배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미덕의 삶을 배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배우셨다. 예수님이 배우셨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무엇을 도대체 배우셨는 것인가?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 형상의 그 인간의, 즉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배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미덕의 길을 분명히 걸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통스러운 실천을 통해 실제로 순종한다는 것이, 말만이 아닌 실제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했고, 특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규율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에 순종하는 길을 배워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챕터의 마지막에서 A.T.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마음이 변화된 성도는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덕스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제 그것을 멀리하며 반대로 참된 덕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A.T. 라이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7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과 공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분 사역과 삶의 절정에 해당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8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다시 인간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자신을 뒤엎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배움의 동기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 세계를 뚫고 들어와서, 그래서 미덕을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목표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준비된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덕을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온전한 습관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A.T. 라이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미덕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통치자와 제사장이 무엇인지, 그것이 종말론적인 진정성, 즉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라서 이것을 좀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5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 왜 주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는가? 그 중요한 얘기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서 2024년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력의 한 주를 우리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5번째 나눔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은총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2024년 마지막 사순절의 그 고난주간을 온전히 따라가며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통치자들로, 제사장들로 살아가겠다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청지기들로서 살아가겠다는 온전한 결단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미덕 5번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째 나눔 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